바벨론의 멸망이 있은 후에 이일 후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그래서 2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5절에 보호자의 음성이 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냥 랄랄랄라 하고 노래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 말씀입니다.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또 6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가 또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가 또 들려와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 잔치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혼인 잔치는 이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혼인 잔치입니다. 이 혼인 잔치는 신부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혼인 잔치가 됩니다.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참여한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8절에 7절 마지막에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이제 혼인 잔치에 참여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믿는다라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지금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고위 관료들 청문회 할 때 보면은 그 기독교인인데 교회 장로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불법 탈법 그런 거 행한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은 옳은 행실이 따라가야 돼. 옳은 행실. 그래야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막 뽀뽀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정말 산만큼 큰 것이라 그러면은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 여기서 보면은 이제 행위입니다.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 사회에서도 그 법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은 불법이나 탈법을 하지 않는 거죠. 또 그 의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불의와 또 타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되죠.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죠. 근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 왜? 세상이 이제 죄로 막
흘러 넘치니까 그 죄에 본인도 영향을 받는 거죠. 예. 세상에 이제 공기 오염이 심해지면은 내가 마시는 산소가 오염된 산소죠. 공기죠. 그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는 거죠. 듣고 보고 뭐 하는 모든 것이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내가 요즘 뭐 스마트폰 보면은 뭐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그냥 막 날라와요. 막 날라오고. 그 뭐 스마트폰으로 뭐 뉴스라도 한번 보면은 나가 별로 관심 없는 것도 뉴스에 막 뜨죠. 그럼 궁금하니까 한번 클릭하면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폭력에 대한 뉴스를 자꾸 들으면은 내 안에 있는 폭력의 잠재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예.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예. 드라마 같은 경우도 막 이 아주 막장 드라마들 막 비비꼬이고 그런 거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용할 때도 막 비비꼬이고 막 사람들을 모욕하고 빈정거리고 그걸 자꾸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 나도 모르게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죠. 그런 사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지.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 이 사과도 요새 홍로가 나온다는데 홍로나무 사과에서는 홍로가 열리고 부사나무 사과에서는 부사가 열리는 거예요. 부사.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행함이죠. 행함.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산 사람. 예. 불법과 불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 죄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 예. 나에게 손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안 해.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요즘도 그러고 옛날도 그러고 뭐 주변에서 막 그러죠. 아유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좋은 쪽으로 생각해. 좋은 쪽으로 이 사람아. 좋은 쪽으로. 그럼 나중에 잘 네가 풀어가면 되잖아. 그랬다가 이제 그 물감에 손을 그 물감에 그저 뭐냐 이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가지고 아무리 조심해도 옷에 물감이 튀어요. 예. 우리가 저 뭐야 음식점 가서도 그 흰 옷을 입고 갔을 때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돌아와서 보면은 뭐 하나 그 옷에 묻어 있다고 뭐 뭔가를 만지면은 튄다고 그러면은 변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나 그랬을 때 예수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러면은 그게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하자는 거죠. 예.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가면은 요한이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늘 열린 것을 봤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왔다. 근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 충신이란 말을 그 번역할 때 충신이라 그래 나는데 아마 그 한자어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충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임금에 대한 충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충신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가 아주 굉장하다. 예. 온전히 신실하다. 그러니까 충자를 쓴 것 같아요. 번역이 그런 겁니다. 번역. 아주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예. 신실하시고 진리입니다. 진리다. 그 이름은 진리고 신실하시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그 백마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왔다는 그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예. 그 초림할 때는 그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온몸으로 받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어린 양으로 오시고 초라하게 마구간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면서 고통 중에 우리와 똑같이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그 15절에 보면은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랬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아 짠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 예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고통이죠. 17절에서 이제 요한은 땅에 임하는 심판을 고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군대를 끌고 이제 짐승의 군대와 함께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 사탄의 세력과 마지막 전쟁하는데 이게 그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네. 이때 전쟁은 이제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계시록 이전에도 봤지만은 막 산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예. 지금도 우리 세상에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뭔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걸 깨닫고,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내가 가만 돌아보니까 죄를 졌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막 죄가 생각나면서 주여 용서하세요. 나는 그 고난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 가면은 그 불신자들은 그게 굉장하다는 거죠. 막 심판이 임하는데도 아마 또 그럼 또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또 조롱한다는 거죠. 조롱한다. 가끔씩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미국이나 그 영국이나 그런 데서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그 앞에서 막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앞에서 막 조롱하고 막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유황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유황불. 그래서 17절에도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래갖고 왕과 장군과 장사와 말들과 탄자들과 자유인이나 작은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뜯어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철저하게 임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임한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모든 세상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가 모여가지고 주님의 군대와 함께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힌다. 그 짐승, 그 비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말세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막강한 권세, 정치적인 권세, 또 그 종교적인 권세, 또 경제적인 권세,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워풀한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 우리도 보잖아요. 우리도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그냥 안하무인으로 나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막 억만장자들이 막 등장하는데 재산이 그냥 뭐 몇천억 원 기본이고 몇 조죠, 몇 조. 우리나라 사기 사건도 그냥 몇 억이 아니고 거의 막 몇 조도 몇 조. 사기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몇 조요, 몇 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이 돈을 막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막 고개를 숙이는 거죠. 대법관도 또 고개 숙이고 뭐 다 고개 숙이는 거지. 그게 이제 짐승이죠, 짐승.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근데 거기에 또 더해서 누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도 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마지막 때 나타난 거짓 선지자는 표적을 행한다. 표적.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할 때 이 우리 시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예, 표적, 이적.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뭔가를 막 쫓아다니고, 예, 저도 한때 그 뭔가를 쫓아다니고 미국까지 가서 그 하는 데가 있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야. 대부분. 예. 나에게서 뭔가가 나타나면은 본인도 우쭐해지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 예. 처음에는 겸손하겠죠. 주의 이름으로. 근데 조금 막 파워풀해지면은, 예, 비스트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권세가 되면은 내 이름으로 하는 거지. 내 이름으로. 그런 경우가 뭐 인간의 역사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예,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 심지어 제가 젊었을 때 그 문선명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선명 씨도 처음에는 이 문선명이 감리교였나? 감리교 부흥사로 젊은 시절에 대단했다는 거죠. 그 말씀도 엄청나게 은혜롭고 막 표적도 나타나고 그런데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이 된 거예요. 내 이름. 예수는 빠지고 내 이름이 되고 그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통일교의 기초를 놨던 사람들이 신학자요. 그 이대 종교학과 교수들이 참여해가지고 통일교의 교리 작업을 한 거죠.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처음부터 통일교였던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막 말씀의 건세, 막 이적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해서 거기서 이제 붙어가지고 이 하나의 어떤 종교 교단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이 통교가 되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나에게서 뭔가 나타나는 것도 참 대단히 좋지만은 본인이 그 절제할 수 있어요. 본인이 절제할 수 있어요. 했을 때 절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집니다. 안 돌려집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기도응답이 짝짝 된다고 교회에서 소문 나봐요. 소문 나봐요. 교인들이 자꾸 찾아올 겁니다. 찾아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점점 우쭐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한파가 형성되고 또 그 사람들 데리고 교회 나가요. 그런 교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까운 동네 제 친구가 하는 교회도 그랬다고. 목사님이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에게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쪽으로 가고 나중에는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막 시험에 들죠. 큰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막 나를 써.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막 흥분해요. 예, 흥분한다고. 예, 그게 이제 뭐냐? 미혹이 되는 거죠. 미혹. 예,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나타나는 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간다. 그 표적을 행하면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예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세력화되면은 내 이름이 돼요. 내 이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예. 그게 막 파워풀해지고 또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은 제가 아는 우리 선배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언 한번 해주고 돈 받아요. 돈. 그것도 1, 2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 돈 받는다. 교회 안에서. 그게 잘못된지를 전혀 모른다고. 근데 그건 좀 깨달음이 있어서 나중에 돌아섰지만은 지금은 안 한다 그러더구만. 예. 그 책도 쓰고 유명한 사람. 그래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그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이적이 나타납니다.
본인도 알 수 있어요. 본인도.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제가 그 몸이 많이 아플 때 제가 스스로의 몸에 그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은 적도 있다. 병이 나은 적도. 그 내가 느끼고 그 현상도 나타났어요. 현상도. 예. 그 젊었을 때 그랬는데 그걸 막 사용하지 않는다고 사용하지. 예. 그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너는 왜 그걸 사용 안 했니라고 하나님이 두들 팬다 할지라도 막 사용하게 안 한 것 자체가 그,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백마탄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적이 나타나고 막 하는데도 그 표적보다는 난 하나님 말씀을 택하겠어. 네, 그러면 피 뿌린 옷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희생. 내가 나를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돼. 예. 예수님 또 세상에 계실 때 복음서 읽어보면은 그 3년 내내 막 이적을 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좋아가지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도 똑같습니다. 뭐 주야장창 막 이적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러 모인 거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파된 거예요. 전파되고 세워진 거고 지금 또 교회가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든든히 세워지는데 그 말씀으로 세운다고 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또 좀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시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세상을 지은 게 아니라고. 예. 예. 그냥 하나님이 막 진흙덩어리를 쭉쭉쭉 해가지고 막 던지니까 그게 막 태양이 되고 뭐 하늘이 되고 막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여 가라사대 있으라. 말씀으로 지었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읽기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성경.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집회 간다. 그럼 그 집회에는 이적이 나타나고 막 병도 고친대. 그러면 그런 집회 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성경 2시간, 3시간 못 읽습니다. 예. 지겨워서도 못 읽습니다. 왜 지겨울까? 예.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이 막 몸을 막 비비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영적인 깨우침이 있는 사람은 2시간, 3시간 있을 수 있다. 그 2시간, 3시간 동안 자기도 모르게 막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재밌냐 하고 제가 언제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군대 가서 말년에 군종병 할 때 엉터리였거든 신앙이. 그러니까 제 사수가 보고 어느 날 이리 와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9시부터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하나 펴가면서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쫙 가르쳐 줬는데 점점 굉장히 지루했는데 점점점 마음이 확 열리면서 어떤 막 호기심이 막 확 충족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 나중에 시간 많이 됐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자자 그래가지고 그때 시간 보니까 3시더라. 새벽 3시더라. 6시간 동안 성경을 이것저것 피면서 했는데 6시간이 간 줄 전혀 몰랐다. 그냥 불과 몇십 분인 줄 알았대. 몇십 분. 예. 야, 여러분, 그 현대 우리 시대에도 그 이적으로 막 이 사역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가까운데 옛날 저 서울내죠. 그 변승우 뭐 기쁨 뭐 함께하는 교회인가 무슨 거기도 사람들이 몇천 명 모입니다.
그 가까운 데 목회하는 친구 이야기 들어봐도 주일 되면 도로가 다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다 모여. 예. 거기 나가는 그 제 후배가 한 이야기 들었는데 그 후배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자기 후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지. 예언도 하고 굉장히 신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 신통한 거를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더라고. 주식 투자. 그래서 돈을 버는데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근데 걔가 거기 나가요 그러더라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이름이고 그게 막 나타나면은 그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네 이름으로 해라 그래. 네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예, 복권 사는데 투자하고 그런다고. 예, 주식 투자하고. 예, 또 기도해주고 병나면 돈 받고 그렇게 돼요. 인간이 그리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그런 일이 무서워서도 못해요. 무서워서도. 예. 그런 일 하면은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피 뿌린 옷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냥 막 환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난 게 아니라 피 뿌린 옷이야.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보는 사람이. 근데 그걸로 입고 나타나가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가는데 깜짝선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앞에서 막 달려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때로는 읽어도 재미도 없고 또 이해가 안 돼도 그럼 요즘은 성경들이 막 쉽게 번역된 성경들이 많아요. 뭐 우리말 성경 그 온누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말 성경 쓴다더라고. 우리말 성경도 번역이 잘못된 것이 참 많은데 그 친구가 그 교회 장로인데 자기들 그거 쓴다더라고. 그렇게 또 뭐 새번역 뭐 현대어 번역 굉장히 쉽게 된 번역들이 많아요. 그거 하나 사서 비교하면서 읽으면은 다 이해됩니다. 다 이해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쉽게 번역된 성경 여러분 지금 성경하고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은 이게 이런 뜻이네 하고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질 거예요. 재미있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하러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러 나오는 예수님이 입은 옷이 피 뿌린 옷이다. 근데 그 이름이 그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물리치는 짐승의 군대 중에 중요한 자가 누구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다. 그 평범한 평신도들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표적 자체를 조심하고 내 병이 안 나도 뭐 나는 그거 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뭐 한 세상 사는 건데 죽으면 일찍 가서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지. 뭘 구태여. 제가 또 시간 많이 갔지만 10초만 이야기하면 제가 아는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에 은퇴하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니까 암 말기였어. 가족들이 다 그 병실 가서 수술하고 치료하자 그러니까 됐다. 많이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예. 나 그대로 가겠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다 가겠다 해서 곡기를 끊었어요. 곡기를 끊고 17일 만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야말로 금식 기도하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그분은 그렇게 하실 분이구나. 그게 멋진
죽음이지 뭐 병 낫겠다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후배도 하나 그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그 갈 때 너는 왜 치료를 그리 안 하니 그러니까 내가 이 날 병 같으면 치료하겠지만 말기인데 뭘 치료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해서 나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런 거고 안 나으면 가는 게 낫지 뭘 이렇게 하면서 뭐 빚을 돈을 쓰고 빚을 쓰고 집안에 막 걱정 근심 막 한뭉텅이 넘겨주고 가냐고 가서 하나님께 가는 건데 뭐 몇 년 후 가나 지금 가나 똑같은데 뭐 그렇게 하고 떠나간 친구도 있어요. 그 후배가 있어요. 그 떠나갈 때쯤에 우리가 한번 그 호스피스에도 가봤는데 자기 그 죽음에 이르기 전 과정을 쫙 이야기하더라고. 예, 뭐 검은 뭐 바다가 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이야기하는 들은 적도 있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지. 그 자꾸 뭐 이런 데 쫓아다니다가 그냥 뭐 우리 그 혈루병 여인처럼 막 돈도 다 날라가고 막 상처도 있고 만신창이되고 예. 그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났기 때문에 나은 거지. 예. 물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있을 때 만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때로는 죽음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표적 이적에서는 절대로 그런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도 가보고 저도 가봤지만은 옛날 젊었을 때 가서 할 때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그것만 자꾸 생겨요. 예. 저 사람은 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그게 막 자꾸 생기면서 자꾸 그런 집회 오래 참여하다 보면 나중에 막 패배감, 열등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까지 막 든다니까. 그런 마음까지. 저는 그걸 다 경험해 봤어요.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입은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피 뿌린 옷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